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물론 요한복음 21장이죠. 그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3년 전까지 해왔던 그 일,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베드로가 맞이하게 될 운명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갔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너가 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19절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해석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이 베드로가 맞이하게 될 운명에 대한 말씀인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영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운명, 우리말로 운명이라고 하죠. 숙명, 운명. fate라는 단어가 있고 destin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우리말로는 운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fate는 어떤 의미의 운명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숙명, 이미 사주팔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 정해져 있는 그 운명의 길을 다 매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 다 있으니까 엔터키를 딱 쳤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되어진 대로 이 쫙 찍혀나가죠. 진행이 되죠.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져 있는, 이미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삶의 코스, 갈 수밖에 없는 코스, 그렇게 운명을 생각하는 것을 영어 단어로 fate라고 말합니다. fate. 반면에 destiny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귀한 운명입니다.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길을 안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결국 가게 되어지는 고귀한 운명, 그게 데스티니입니다. 이거 페이트하고 다르죠? 안 갈 수도 있어요. 순종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나가면 가게 될 그러한 고귀한 운명을 데스티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페이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데스티니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데스티니, 고귀한 운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적 목적, 고귀한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바로 최종적인 목적의 길, 최종적인 목적지, 최종적인 목적지를 영어로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어서 모여라. 네, 어느 장소에서 모이십시오. 그 모이는 장소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는 거니까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니, 바로 고귀한 운명, 고귀한 목적지,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고귀한 운명은 무엇이었죠?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고귀한 운명이었습니다. 데스티니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을 감당해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맞이할 고귀한 운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맞이해야 될 고귀한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만 고귀한 운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적을 감당해낼 삶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고귀한 운명의 길이 우리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만나게 될 고귀한 운명, 고귀한 운명의 길이 있는 것이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데스티니라고 그래요. 데스티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귀한 운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고귀한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길을 가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도예요? 영광된 삶을 사는 성도인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성도이죠.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길을, 고귀한 운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된 인생이요? 진정으로 영광된 인생이요?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운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보여야 가잖아. 안 보이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고귀한 운명의 길이 제대로 보여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여야 갈 수 있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야 고귀한 운명이 보입니다. 고귀한 운명,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귀한 사명의 길이구나 보여야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보여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주신 바로 데스티니, 고귀한 운명의 길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맞이할 고귀한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고귀한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19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고귀한 운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고귀한 운명을 맞이하지 못하죠.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고귀한 운명의 길을 보고 그 길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로 무엇이 이 고귀한 운명의 길이 잘 보이고 그래서 그 길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절제에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준수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이 친위 대장 보디발 가정의 모든 가정 살림을 도맡아 사는 총무, 가정 총무 집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집사가 된 이후에도 그것으로
아, 내가 살만해졌구나, 이렇게 그가 나태해지지 않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기에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단번에 뿌리쳤습니다. 몇 번씩이나 단번에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요셉이 초점을 맞추었기에 그 유혹을 단번에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암담한 때에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답답한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습니다. 소망 대신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춤으로 그 답답한 시간, 막막한 시간,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이 요셉에게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바로 왕이 꾼 이상한 꿈을 제대로 해석해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이 기아로 7년 동안 감옥에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세계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바로 최종의 목적, 거룩한 운명의 길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최종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더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 최종적인 목적, 거룩한 운명, 고귀한 운명인 굶어 죽어가는 세계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에요? 대신이 고귀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운명, 고귀한 운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멋진 요셉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어려울 때도, 조금 편할 때도, 또 더 막막할 때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바로 거룩한 운명, 존귀한 운명을 볼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에스더 아시죠? 우리 에스더를 생각해 보자고요. 에스더가 파샤 왕국의 왕비가 되어졌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졌다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귀한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 파사 왕국에서 몰살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에스더에게 와서 호소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조카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어려운 때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시려고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이때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에 에스더는 삼촌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로 고귀한 운명,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귀한 운명을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왕에게가 자기 민족이 당한 이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리고 자기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귀한 운명을 보고 그것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데반 집사님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죠. 그는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를 너무 증오한 그 사람들의 증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이 증오심에 불탈 때 무섭잖아요. 그 증오심으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증오심에 불타서. 그런데요, 그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에 초점 맞추었습니까? 주 예수님 앞에 초점 맞추었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에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로잡혔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증오심에 불타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 분노의 돌을 맞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요,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영광에 감싸여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었기에 그는 바로 그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인 바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이 고귀한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로 참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운명의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것을 감당해내는 귀한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의 돌에 이 분노와 증오심에 불타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아세요?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래 저놈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이단자들이니까 죽어야 돼, 마땅한 일이야 라고 마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에서 그렇게 광채가 날까? 그리고 우리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신비한 표정을 지며 죽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사울에게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정당화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해, 이단자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당화하자마자 또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의 얼굴에 저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저 표정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이단자라면 어떻게 저 아름다운 신비한 표정을 낼 수 있었을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영광에 감싸인 그 모습은 무엇인가? 또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9장에 보면요,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죠. 9장에 이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나게 되는 이 영적인 체험과 오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 데스티니를 스데반 집사는 감당함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최대 그의 삶은 성공자의 삶이 되어졌던 것이죠. 행복한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요, 존귀한 삶을, 비록 짧은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주를 위해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성공 중에 성공적인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의 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보이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모세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이 어떻게 보였어요? 계속 안 보이다.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궁중생활 전혀 고귀한 운명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졸지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에게 고귀한 운명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80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고귀한 운명이 보여졌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총리 되시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졸지에 어느 순간에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새롭게 고귀한 운명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확연하게 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귀한 운명이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죠.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20대부터 또는 30대부터 어려서부터 그 사람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이 밝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을 밝히 보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 데스티니를 감당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삶이요,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독특한 고귀한 운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뭐하면요? 비교하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고귀한 운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비교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맞이해야 될 이 고귀한 운명,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을 요한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애를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교하면 왜 못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운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원망이 생겨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쉬운 길을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가? 뭐 하게 돼요? 불평이 떠오르고요, 원망에 사로잡혀요.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가고 있는 고귀한 운명의 길과 나의 길을 비교하면요, 내 짐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 너무 힘들게 느껴져. 그래서 이것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즐겁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나?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질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뭐하면 비교하면 자꾸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의 짐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결국 항복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 고귀한 운명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남과 비교하기를 멈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속사정은 다 달라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 달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너무 힘든 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힘든 길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나에게 주신 고귀한 운명이에요. 고귀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길은 내가 감당해내는 것이잖아요. 왜 비교하세요? 우리가 비교하기를 멈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내가 감당해낼 수 있기에 나에게 주신 고귀한 운명의 길입니다. 데스티니입니다. 비교하기를 멈추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비교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비교하면 너무나 더 무거워져요. 여러분들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비교하면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흉내내게 돼요. 그럼 나의 길을 못 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흉내내느라고 내 길을 못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을 가야 되죠. 그 사람들이 주어진 바로 고귀한 운명의 길이 있으니까 가야 되죠.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나름대로의 고귀한 운명의 길이 있죠. 가야 되죠. 우리 교회에 주신 고귀한 운명의 길은 또 다른 것이죠. 그 길을 가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비교하지 않아야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멈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상관이냐?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삶은 더 어려워지고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그저 뚜벅뚜벅 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남과 비교하기를 멈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나에게 준 이 고귀한 운명의 길, 거룩한 운명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고귀한 운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야 되는 이 고귀한 운명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너무 무거워요. 내가 지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만 말하면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라고 자꾸 낙심하게 돼요. 겸손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운명의 길이 무거운데 그것을 내 자신이 너무 무겁다고 힘들다라고 나 자신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져나와서 주님, 저는 이 짐을 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새 힘을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이가 힘이 없는 것을 이슬 짓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는 이것을 감당할 지혜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야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를 감당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에 출발합니다. 주님은 하루를 감당할 새 힘을 주십니다. 이제 모세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200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들으셔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루아침에 딱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행기를 태우듯이 딱 들으셔가지고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딱 세틀다운 시켜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광야, 정말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겸손한 믿음으로, 모세가 겸손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루를 감당할 새 힘을 늘 매일매일 새롭게 주셨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운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면 이 하루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루를 감당할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이 하루를 감당할 새 힘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고귀한 운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하루 감당할 그 새 힘을 하나님한테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믿음의 기도로 공급받아 하루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내가 내일 감당할 것이요, 내일 걱정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새 힘을 주님으로부터 오늘 새롭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고귀한 운명의 길을 가시는데 오늘 우리 앞에 닥쳐진 터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험난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만 기도하십시다. 저 완성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 못 가요. 왜냐하면 첩첩산중이기에 요 앞에 지금 있는 요것을 감당할 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이것을 감당할 새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새 힘을 하나님은 주시죠. 그 새 힘으로 하루를 건너내고 이 하나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죠. 이 하나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고귀한 운명의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구나, 이제까지 감당해냈으니 이제 완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또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고귀한 운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고귀한 운명이 있습니다.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고귀한 운명이 나에게는 가장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에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시며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고귀한 운명을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